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음악책에서 배웠던 흑인들의 노래 가운데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그런 노래 있습니다. 아시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백화가 만발하게 피었고 종달새 높이 떠 지저귀는 곳,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서비스로 절반만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굉장히 흥겹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 부른 노래죠.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로 다 잡혀갔습니다. 물건처럼 팔리기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독을 당하고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가슴 속에는요, 고향에 돌아가 볼 수 있을까? 아프리카 그 산천으로 가볼 수 있을까? 그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니까 정말 처절한 아픔이 절절히 배어있는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 노예를 해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돌아갈 길이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돌아갈 비용이 없는 흑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헌금을 해서 배삭스를 대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땅을 사서 그들을 돌려보내 가지고 나라를 세워준 적도 있습니다. 대서양의 물살을 가르면서 아프리카로 향하는 그 배전에 그들이 서서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서 아프리카에 다시 살게 된 그들이, 그 후손들이 얼마나 지금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서 거기 지상 낙원이 되고 그 고향에서 정말 복되게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 많은 발전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너무도 고통스러운 대륙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이즈가 창궐하고 사하라 사막은 계속 넓어지고 기근은 극심하고 곳곳에 유랑민들이 넘쳐나고 난민촌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아프리카 대륙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워했던 땅인데, 그래서 다 돌아가 살길 원해서 돌아간 곳인데, 그들은 여전히 그 후손들까지 대대로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비슷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죠. 스가랴서나 학개서를 통해 만나게 되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갔다면 이 사람들은 그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살면서 언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갈까? 똑같은 마음의 열망을 품고 그 시간이 오기만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그 고향 땅을 그리워했는지 그들의 애환을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37편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중에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그 시온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 유다인들은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흑인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갈 때 감동처럼, 그 감격처럼 이 유대인들도 보따리 싸서 아이들의 손목을 끌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 감격이 어떠했을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그 예루살렘에만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땅에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설레는 가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행복했는가? 이제 그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그 대답은 신통치 않습니다. 아프리카로 되돌아갔음에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그들처럼 이분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어려웠어요. 와서 보니까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음을 학개서 1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경제적으로 애써도 모아지지도 않고 다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가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그들이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짓는다고 시작했더니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위협을 가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행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심일까요? 과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곳이 맞는가? 여기 돌아온 게 우리가 잘한 일인가? 예루살렘에만 가면 다 될 걸로 생각하고 왔는데 정말 그런가 하는 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서의 말씀이나 그 앞에 학개의 말씀은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서력기원으로 말하면 주전 520년 10월에서 11월 그 어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기 2달 전에 학개에게 먼저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라는 선지자, 스가랴라는 선지자 두 사람을 통해서 2달 간격으로 이 백성들에게 계속 뭔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만 가면 행복의 문이 열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틀렸다. 예루살렘은 결코 너희들에게 행복의 보증수표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까지 말씀했습니다. 좀 돌아온 백성들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행복의 보증수표가 못 된다는 또 다른 증거가 뭐냐? 이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부모, 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시대. 여러분, 이들의 조상들 다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죠. 거기 성전도 있었죠. 든든하게 쌓은 성곽도 있었죠. 다 갖출 거 갖추고 살았죠. 그런데 그 조상들이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처참하게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곳이라면 예루살렘에서는 망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번성하고 잘 돼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거기서 행복하긴커녕 유다라는 나라의 명맥조차 지키지를 못하고 완전히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이 안전을 보장해 주거나 예루살렘이 행복의 산실이 되거나 예루살렘이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게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한계인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을 따라다니는 인생은 헛수고를 하는 거다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이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도 이들이 예루살렘에만 가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도착하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달하기를 갈망하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학벌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죠. 그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졸업할 수만 있으면, 학위를 받을 수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권력도 그래요. 당선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돈도 그래요. 여러분, 몇 해 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려면 1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10억을 모으는 비결을 담은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 우리 땅끝교회 교인들 중에서 현찰 10억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 몇 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 하여튼 그런 걸 꿈꿔요. 거기다가 또 젊은이들 중에는 저 늠름한 총각과 결혼만 할 수 있으면 그 총각이 예루살렘이에요. 저 곱고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생각하는데, 그 처녀가 그 총각에게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하죠. 쫓아다니죠. 당선되려고 애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만 도착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어 보려고 모두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도착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벌고자 했던 돈도 벌고, 되고자 했던 신분에 당선돼서 오르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행복한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행복했느냐? 우리 주변의 얘기는요, 도착은 했으나 여전히 불행하고 오히려 더 불행하고 수렁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3년 2월 달에 베르나르 르와조라고 하는 세계적인 프랑스 요리가가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 자살 소식은 정규 뉴스를 중단하고 내보낼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이후에 그 사람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방송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명성을 지녔던 요리가였어요. 근데 이런 대단한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여러분, 기돈 미슐랭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당들을 소개하는 잡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들을 이제 평가해서 별의 개수를 가지고 그 수준을 정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은 27년 동안 최고 등급 별 3개를 계속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최고의 식당이죠. 그런데 그해 27년이 지나고 28년째 어찌된 일인지 별 1개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별 1짜리로 강등되다니 견딜 수 없어서 엽총으로 자살한 거예요. 아니, 27년 동안 별 3개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별은커녕 아무것도 못 따라도 열심히 식당하는 분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김밥 천국도 있고 많잖아요. 다 하도 세상에 천국이 없어서 김밥이 천국이 됐는데, 그분은요, 최고의 자리에 27년이 있었는데 단 한 번 강등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그동안 그는 그 명성을 누리면서도요, 얼마나 덜 쫓기듯 살았는지, 강등될까봐 얼마나 가슴 조이며 살았는지, 그 명예가 그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준 게 아니라 목을 조이고 있었다는 게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명성이 가져온 결과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권력은 어떤가요? 우리 역대 대통령의 권력의 끝이 어떤지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음 아프죠. 저는 이번에 당선되는 분의 끄트머리는 당선될 때보다 더 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한 것이죠. 그죠? 돈의 결과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 돈만 많으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뭐 재벌들도 자살했잖아요. 재벌의 아들과 딸도 막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벌도 자살하고 재벌의 자식들도 자살하는 거 보면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근원이 못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쁜 여자랑 결혼한 남자들, 그 여자를 만난 게 평생의 실수였다, 이런 남자들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얻으려고요, 얼마나 노력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러나 주어진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11달을 살고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써 오셨습니까? 도착하긴 하셨나요? 그래가지고 도착하셔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착 못해 슬프고 도착해보니 허무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착했음에도 불행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방정식이 뭘까요? 진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그게 3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아, 너희는 이제 또 한 번의 귀환을 해야 된다. 거기서 행복할 수 없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예루살렘이 너희들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니 내게로 귀환하라. 또 한 번의 귀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거 아니면 바벨론에 사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사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 아닙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나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계속 끌려간 그 땅에서 살았죠.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서 불행했느냐?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다니엘의 생애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생애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했는데도 그는 자기를 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 존귀하게 되고 거기서 복되었습니다. 왜? 바벨론 땅에 살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귀환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안겨 살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그래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끌려간 그 땅에서 그냥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부르짖었고 그 유다 백성이 다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더 존귀하게 된 거 우리 지난 주일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사느냐, 가난하고 어렵고 부족한 게 많게 사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느냐, 그래서 권력을 주고 재물을 얻고 뭐 이렇게 사느냐, 그게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가슴 속에 안겨 사는지, 그게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백성들의 조상들, 그 부모님 시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왜 유다라는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멸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4절에 잘 나와 있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 결과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었지만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처참하게 멸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게 된 사람, 하나님께로 귀환함으로써 행복하게 된 사람의 예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제가 두 사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구촌에서 명예를 따질 때 가장 큰 명예는 아마도 노벨상을 받는 명예일 것입니다. 노벨상,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1961년에 노벨상 수상자 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네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그는 1954년 당당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인생을 자살로 끝냈어요. 그의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리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게 그의 유서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전류가 돌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없는
망가진 전구처럼 자기 생애가 그렇다. 노벨상 받았는데, 여러분, 그는요 원래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료 선교를 늘 준비하고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해밍웨이도 젊었을 때까지는 찬양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상에 도취되면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노벨상이라는 예루살렘에 도달하기까지 했는데 그는 그만 자살로 생애를 끝내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970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련의 작가인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나를, 세상을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가 붙들고 살았던 예루살렘은 뭐냐 하면 공산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레닌주의가, 이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는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고 장교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 없이 쓴 몇 줄의 글이 스탈린을 비방했다는 죄목을 덮어쓰고 8년 동안 수용소에서 고생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허상을 붙들고 살았는지, 공산주의는 인류를 복되게 만드는 예루살렘이 결코 못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귀환을 시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돌아가는 귀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요 레닌주의자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수용소에서 나의 신념은 견고한 토대를 잃어갔고 논쟁을 견딜 만한 힘도 잃어갔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공산주의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참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솔제니친이 하나님의 품으로 귀환하니까 그를 추종하던 많은 소련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어붙은 공산주의의 나라 그 소련 안에 기독교 복음의 바람을 일으켰다고 하는 공로가 인정돼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1983년에 받게 됐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신 바로 그 상을 받게 된 것이죠. 템플턴상 수상식 연설에서 솔제니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공산주의 아래서 이 소련에 6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 6천만 명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음의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자살로 인생을 끝마친 사람이고 솔제니친은 공산주의의 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품으로 귀환함으로 그 안에서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우리가 도달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 짓겠다고 하면서 성전 공사를 한 걸 보면 하나님께로 가려고 노력은 했죠. 그러나 좀 어렵다고 다 내팽개치고 중단하고 자기들의 삶에 도취된 걸 보면 하나님께 폭 안기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곳에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비슷해요. 이 주일날 아침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은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생활 현장에 어떤 판단의 기로에 설 때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하는 걸 보면 또 하나님의 품으로 다 도착하지도 못하고 멀찌감치서 어정쩡하게 쳐다만 보는 어중간한 입장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했으면 달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푹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 품 안에서 사랑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뛰어나가시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귀환하는 거, 이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귀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이 도착하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 도착해 봤자 행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이 있는가 하면 진짜 예루살렘이 따로 있다고 보여줘요. 그 진정한 또 하나의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과 다른 예루살렘의 차이점이 뭐냐? 다른 예루살렘은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곳이라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그 품에 안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바로 거기서 은총을 얻기를 원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장차 도달하게 될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2절 이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백성들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도착해야 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품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 하나님께로 귀환하여 그 넓은 가슴에 안길 때 우리들은 비로소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전까지는 참 평안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귀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서 거기 있는 치유, 거기 있는 회복, 거기 있는 위로, 거기 있는 평강과 기쁨과 은총과 그 승리, 그것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준으로 사셔야 됩니다. 뭘 결정할 때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판단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그 어떤 바쁜 일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 곧 우리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더 바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달 동안 허망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예루살렘을 향해, 참된 예루살렘을 향해, 그 품을 향해 귀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너희들을 안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 어디쯤 와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우리를 맞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 사건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갈아입으시고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우리들을 영접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그 품을 향해서 달려가서 안기는 사람, 그 품 안에서 만족하고 그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품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 일어나서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가슴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착했으나 여전히 불행한 이 세상의 많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들인데 이제 원하옵건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하나의 귀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치유,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모든 거 우리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받아주시고 저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무엇을 따라다니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시고, 참된 예루살렘이요 참된 생명의 샘이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귀환이요 진정한 귀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착했으나 불행한 예루살렘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의 백성들로 저희 땅끝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편단심 하나님 아버지만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착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의 귀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참 행복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